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가족들이 같이 예배 오신 분들이 여러 가정이 있네요. 여기 앞에는 보니까 신경희 집사님, 우리 준우하고 현우가 같이 온 것 같고, 준우가 어디 있는 것 같더니 어디 가버렸어? 맨 뒤에 있구나. 예, 뒤에 있고, 또 한 사람이 낯선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 예, 친구요. 예, 친구까지 데리고 왔네. 대단한 능력이 있네. 그래서 저 뒤에는 우리 강수일 집사님, 아들 정훈 씨하고 우리 한영주 성도님, 그의 또 아들까지, 이한이까지 왔습니다. 말하지 않지만은 가족이 같이 앉아 있는 분들의 얼굴에 다들 평소와 다르게 밝습니다. 밝아요. 이혜영 집사님 옆에는 우리 이현숙 씨 딸이죠. 예, 그렇죠. 예, 어쨌든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평생 살면서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할 좋은 추억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다시 시작하시는 주님, 우리 2절을 보게 되지면은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이전의 것을 완전히 부숴버리시고 또 새로운 일을 행하시고 만드시고 성취하시고 이런 아주 역동적이신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여호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일을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이제 3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 말하고 이러한 우리의 어떤 수고, 그게 이제 부르짖는 기도라고 볼 수 있죠. 이걸 해야 된다 이거죠. 근데 제가 찬양을 하면서 몇 가지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가? 자기를 이기는 사람. 보통 남을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자기를 이기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고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까? 자기가 못하는 걸 알고 못하는 걸 해결해 줄 줄 아는 사람을 만나서 그 못하는 걸 해결하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내가 도대체 뭘 자문했는가? 자문했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자문한 겁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자문한 겁니다. 무조건 자문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자문한 것, 그게 죄인이라 볼 수 있죠.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서 이 죄 문제를 누가 해결해 주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구체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해결받을 수 있다. 이걸 알고 십자가 아래로 나 자신의 죄를 가지고 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도 보게 되지면은 새로운 일을 행한다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냐 없냐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입니까? 그런데 받아들이는 사람이 많지 않다라는 거,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소수의 몇 사람만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리모델을 통해서 뿐만 아니라 날마다 예수 안에서 거듭나라. 옛 사람은 죽고 예수 안에서 새 사람이 되라. 라고 말하는 바울처럼 우리 7월 마지막 주일을 통해서 좀 이렇게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믿고서 부르짖어가지고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런데 만나는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한 번의 실패를 전부로 알고 이미 엎질러진 물, 그걸 통해서 현재와 미래를 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미 엎질러진 것은 지나간 과거는 내가 해결을 못해요. 그거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시 보면서 해석을 달리하는 겁니다. 다르게 보는 거예요. 한 여인을 사랑했던 청년이 있습니다. 배신당했다고 해서 얼굴이 그냥 늘 시뻘겋게 그냥 상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한테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 가슴에 칼을 품고 다니는데 이거요 서무시장에 샀어요. 칼 품고 다니는데 만나기만 하면은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고 상처가 되었으면은 그런 끔찍한 말을 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만났던 성경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지면은 한결같이 너는 인생 실패했어. 너는 끝이야. 이런 살 길이 막막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무수한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너는 살 필요 없어. 너는 병들고 너는 가난하고 너는 여자기 때문에 살 필요 없어. 너는 과거에 바보처럼 아주 잘못 살았어. 이런 비난을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 만나서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이야기했겠습니까? 아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들 어느 누구에게도 지난 과거에서 평가하여서 너는 살 필요 없어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주여 나를 돌봐 주시옵소서. 나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지금 현재 뭘 못하는지, 하나님의 뜻에 따라 무엇을 살지 못했는지, 자기가 하지 못하는 것을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고 도와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그의 손을 붙들고서 그를 구원해 주었다라는 겁니다. 실패한 뒤에 성찰하지 않고 고집스럽게 익숙한 실패를 반복하면 희망이 없어요. 말씀을 듣고 실패한 것을 멈추는 거예요. 스탑. 신앙생활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회개하라라는 말도 말씀을 듣다, 세리반이 말했다, 예수님 말하였다. 그때에 내가 지나왔던 삶을 멈춥니다. 예수님 앞에 멈춰 세웁니다. 그리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 것을 듣고서 버릴 것은 버리고 붙들 것은 붙들고 그렇게 새롭게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첫 출발인 것입니다. 가구 회사에 열심히 일했던 30대 남자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출근해 보니 책상 위에 당신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어 라는 해고 통지서가 놓인 것을 보았습니다. 정말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 다짐했지요. 내가 회사 옆에 큰 공장을 지어서 너를 반드시 죽여버릴 거야. 나는 반드시 성공할 거야. 복수심에 불이 탔습니다. 하지만은 퇴근하여서 가족들을 볼 면목이 없어서 집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노숙하다가 지쳐서 이제 아내에게 솔직하게 심경을 털어놓았습니다. 여보, 나는 지금까지 열심히 사느라고 살아왔는데 하루아침에 회사가 나를 버렸어.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이것은 뭐라고요?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죽는 것밖에 없어. 아주 약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때 믿음이 있었던 그 아내가 남편의 손을 꼭 붙들고 말했습니다. 여보, 당신은 실패하고 많은 시도를 해보았지만은 한 가지 하지 않은 일이 있어. 당신은 이런 실패한 처지를 두고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해보지 않지 않았어 라고 말하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에게 자기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다정다감하게 또 확신에 찬 말을 하였을 때 용기가 났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새벽 기도를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 엎드려서 회고당한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로하며 쏟아내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억울한 일을 주셨습니까? 그러자 하나님이 그에게 내가 네 마음 잘 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그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해고당하고 회사 잘렸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렇게 며칠 동안 하나님과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에 사장에 대한 복수심, 자기는 살 필요 없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연민 사라졌습니다. 그리고는 없었던 마음이 생겼습니다. 뭐가 생겼을까요? 나도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꿈을 준다면 할 수가 있어 라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건축업을 시작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 아이디어를 받고 건축업을 시작한 결과 5년이 지나서 크게 성공했다라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실패하지 않았다면 그가 실패한 뒤에 예수님을 찾지 않았더라면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그냥 회사에 잘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종업원으로 살았겠고, 잘리고 난 뒤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았더라면 여전히 시궁창의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삶을 전부로 알고 나 자신을 돌아보고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 치고 난 뒤에 제일 보기 싫은 게 자기 답안지 매기는 거 아닙니까? 내 점수가 아주 공부 잘한 사람들이야 자기 점수 좋으니까 자기가 자랑할 거 있어서 보지만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보기 싫어요. 왜?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틀렸대요. 점수가 안 좋아요. 우리가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을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과 어긋난 삶을 살았다 이런 이야기 듣기 싫어요.
하나님은 이전에 악한 것을 폐기 처분할 때에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시작해 주신다라고 말합니다. 옛날에 애들을 많이 불러줬던 동요 있죠. 두꺼 봐 헌집 줄게 새집 다오. 저는 이게 믿음 생활에 있어서 어떤 원리라 생각해요. 헌집이 뭡니까? 잘못 살았던 삶의 흔적들 하나님께 내놓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좀 새 집, 새 인생을 만들어주세요 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이 만연했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만 지내고 그러고 난 뒤는 내 맘대로 세상을 사는 데는 강대국을 의지하고 살면은 만사 오케이. 그게 힘을 숭배하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것을 잘 알았던 거짓 선지자. 이게 이제 요즘 이단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요. 사이비 신자, 또 거짓 지도자들은 다 그래요. 사람들이 심리를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서 그 사람에게 입에 혀처럼 구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의 잘못된 신념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정해 주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그들이 말한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제사만 지내면은 고난당하지 않아.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 않아. 하나님 심판하지 않아.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다 하더라도 2년 안에 다시 돌아와. 라는 대중들이 듣기 좋아하는 이야기를 해서 아주 요즘 말로 말하면 인기가 짱이었습니다. 그런데 참 선지자 예레미야는 반대로 이야기했어요. 안 된다. 너희들이 바벨론과 싸워서 안 된다. 너희들이 죄를 너무너무 크게 짓고 오래오래 지었기 때문에 이거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이 해결할 수가 없어. 그러니 싫지만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하나님 없이 산 삶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그 과거의 악한 생각이 습관처럼 달라붙어 있던 것을 토려내야 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다시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여서 옛날에 화려하고 부흥했던 삶을 회복해 줄 거야. 그게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했다고 해서 당시 시드기야 왕은요, 예레미야를 미워하여서 그냥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했던 예레미야를 강제로 감금시켰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른 소리를 하면 싫어하구나 라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바른 소리를 하는데 싫어하지 않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다윗 왕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그냥 설교를 했어요. 설교를 했을 때에 그 부자가 자기 친구 왔다고 해서 가난한 사람 집에 있는 양을 잡아가지고 자기 친구 접대했는데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아니 그런 나쁜 놈이 있단 말인가 라고 말하자 다윗 나단 선지자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바로 당신이 그렇다 이거죠. 당신은 왕인데 자기 충성스러운 신하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지 않았습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의 양을 빼앗은 것과 똑같다 이거죠. 그때 다윗이 저놈 입을 쳐라. 저놈 목을 쳐라. 저 인간은 당장 감옥에 집어넣어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자기 잘못, 자기에게 바른 소리 할 때에 바른 소리 하는 목사의 입을 막아라. 입 틀막 하지 않았다 이거죠.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위대한 겁니다. 1절 말씀 보게 되면은 예레미야가 아직 갇혀 있을 때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유다의 불순종과 반역의 삶을 죽이라는 예언을 하는 것을 이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 이렇게 쉽지 않구나. 하나님을 등지고 살면은 고난당하는데 그 고난당하는 것을 자기가 감옥에 갇힌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레미야가 죄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무슨 죄가 있습니까? 없는데도 감옥 갇혔는데 감옥 갇힌 이유는 사람들에게 퍼포먼스입니다. 직접 몸으로 보여주는데 죄진 사람들은 이렇게 된다는 것을 자기 감옥에 갇힌 것을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3가지를 당부했습니다. 먼저 네가 주인이 아니다. 예수가 주인이다 그죠. 이 사실을 받아들여라. 두 번째는
네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가 하나님 약속하신 삶을 살려 그러면은 네가 감당해야 될 십자가 그걸 지고서 나를 쫓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네 맘대로 살아라 하지 않고 나와 함께 지금부터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저는 39에 담임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작은 교회 신학교 다닐 때부터 30명 정도 교회에 목회해야 교인들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다라는 생각에서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하고 39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저한테 강하게 들어왔어요. 이게 한 뜻인 줄 알았어요. 교우들한테 모든 부분에 있어서 본을 보여라. 단순하게 말만 하는 게 아니라 헌금할 때도 그렇고 교회 일할 때도 그렇고 뭐 할 때든 네가 해야 될 본질적인 문제 그거 벗어나서 그런 생각이 가득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교우들과 새로운 사람들 엄청나게 대접을 하는데 열심히 했습니다. 헌금하는데 누구보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결과 빚은 졌지만은 교회가 부흥을 했습니다.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인정받으려 하는 삶을 포기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처럼 고통당하고 손해를 보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는지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에 대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부활을 영광스럽게 부활하신 것처럼 하나님 뜻에 따라 내가 힘들었지만은 주님의 뜻에 순종하니 교회가 점점 부흥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은요 하나님 없이 살아서 하나님 없는 현실이 어떠한지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는 오늘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예레미야서 전체 보게 되면은 정말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그 상황이 뭔가? 아하. 그들은 하나님을 입으로는 믿고 제사는 지내고 했지만 실제 하나님을 의지한 게 아니고 강한 힘을 의지했습니다. 강한 힘을 의지했다는 건 강한 힘이 하나님이다. 그죠? 그 결과 강한 힘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파괴이 되었으니까 강한 힘을 의지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심판을 통해서 보여준 것입니다. 그게 4절 5절에 나와 있어요. 그거 보게 되면은 거기에 있는 유다의 왕궁 포함하여 이 성읍의 가옥들이 흉벽과 칼, 도끼, 망치에 의해 부서집니다. 강한 요새가 부서져서 평평한 땅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져 버리니 심각한 암에 걸린 것 같은 그러한 현실이라 거죠. 이것은 암이라는 것은 아스피린 정도 갖고 그냥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냥 회초리 갖고 매 한 번 몇 대 때리고 이 정도 갖고 안 된다는 거죠. 아주 심각한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지금 예루살렘의 그 피폐해진 모습들, 심판받아서 망하는 모습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바벨론과 싸우려 하지 마라. 네 자신과 싸우려 그래라. 네가 뭘 잘못했는지 그걸 깨달아라. 바벨론이라는 것은 너희들이 싫어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바벨론과 대항하여 싸우면 싸울수록 그 예루살렘에는 시체가 너부러져 있을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화가 나서 너희들이 입으로는 나를 믿는다 하지만 나를 의지하지 않은 너희들의 그 아주 그냥 간사한 입술 그 보고서 내가 화가 났다. 그래서 심판의 칼을 너희들에게 들이밀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은 심각하게 악을 행했다고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그 유대인들의 모든 악을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가렸다 이거죠. 성경이 얼굴을 가렸다는 말은요 보기 싫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좀 자식들이 말 안 듣고 막 없는 짓 하고 이러면 그렇잖아요. 네 꼴 보기 싫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런 이야기 하면 안 돼요. 지금 예루살렘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하나님 보기 싫은 그런 성읍이 되어버렸다 이거죠. 그 다음에 6절 9절에서는 좀 다른 이야기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예루살렘을 보고서 놀라운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다. 그것을 놀라운 계획을 그냥 세우기만 하면 끝난 게 아니고 행하시고 만드시고 실행하시는 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 유배되어서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그 땅을 고쳐준다 이거죠. 저는 농사 짓는 농부들도 보면은 농약을 덜 치고 유기농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농약 많이 친 그 땅을요 한 몇 년 동안에는 좀 희석시켜야 돼요.
그래야만이 농약 안 치고 그렇게 유기농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농법이 된다 이거죠. 왜? 이미 그 땅에는 농약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방 그 땅이 그냥 건강한 땅이 안 된다는 거죠. 사람의 생각 속에도 그런 거예요. 이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이 고생하는 70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 피폐해진 예루살렘 성을 고쳐주신대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고 그들의 죄를 씻어주신대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하신 일이 사하시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일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이 말 속에는 사랑과 공의가 동시에 들어있습니다. 십자가라는 것은 사랑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죄를 심판하는 겁니다. 심판. 얼마나 끔찍한 심판입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이 죽은 게 아니에요. 그냥 뭐 힘없는 어떤 애가 죽은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죽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죽지 않고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것은 우리를 그만큼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라는 것은 공의와 사랑이 동시에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용서를 구하는 자는 먼저 왜 하나님이 죽으셨는가, 왜 하나님이 십자가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가 라는 것을 깨우치고 자백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시고 십자가 죽으셨군요. 이렇게 인정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보시고서, 진실한 마음을 보시고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의 진실한 뉘우침과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하는 징벌을 위해서 그들을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노예 생활을 계획하셨습니다. 거기서 죄를 깨닫고 절망하다가 십자가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에요. 우리가 달려왔던 삶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열심히 살았는데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네요.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습니다. 하나님, 면목 없지만은 저의 잘못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이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이거에 회개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어서 우리의 무거운 마음, 이미 엎질러진 그 과거의 잘못을 더 이상 덜추지 아니하고 깨끗이 씻어주시고, 네가 잘못했다고 해서 거기서 낙심하지 말라. 그거 갖고서 평생 기억하면서 앞으로도 나는 죄로 인해서 실패할 거야,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그렇게 살지 마. 내가 용서해서 더 이상 기억하지 않을게. 나와 함께 리스타트, 다시 시작하자 라고 손을 잡고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9절 말씀 보게 되면은 약속을 믿고 세계 열방 앞에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기쁨이 된 성읍, 그 성읍을 그냥 예루살렘이라 하지 않고 새 예루살렘이라고 말합니다. 왜? 죄 짓고 피폐해졌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은혜로서 다시 회복되어졌기에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예루살렘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보고서 모두가 어떻게 합니까? 기뻐해요. 기뻐합니다. 그리고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을 행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환난의 날과 소망이 없어 절망하는 날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그것을 보고 그것을 나에게도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2절부터 유대인들이 과거의 한 짓과 완전히 다른 새로운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2절에 보세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일을 행한다, 일을 만든다, 성취한다, 세 가지 동사가 중요합니다. 일을 행하다, 만들다, 성취한다라. 이건 결국은 우리 인생을 집으로 이야기한다면, 집에다가 하우스, 집을 이야기한다면 그 집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설계 도면을 가지고서 짓고 거기에 사람이 들어와서 살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그 집에 향한 계획한 것을 사람에게 온전히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한 말씀 10절에서 그 다음 읽지 않았지만 16절 보게 되면은 거기에 새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통하여 풍요로운 그런 계획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슬픔에 잠겼던 백성들이 이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실 그 예루살렘 모습을 보고서
다시 기쁨이 넘친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시가 나옵니다. 다시. 한번 읽은 본문을 한번 보세요. 다시라는 말이 계속 나와요. 다시. 저는 이거를 영어로는 리스타트, 리라는 말이 다시라는 뜻이거든요. 다시. 리라는 것은 다시라는 것과 강한 스토롱이라는 그런 뜻도 있는데 다시 한다는 거예요. 네가 한번 실패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네 죄 지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었다고 인정하고 그럴 때에 은혜 베풀어서 다시 시작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의 인생에게 다시 시작하신다. 그냥 옛날에 20대처럼 안 돌아가요. 그렇지만 나이 들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발견하여서 살 수 있는, 몸이 아파도 살 수 있는 희망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게 지금 쭉 나와 있어요. 10절에 16절. 다시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호린잔치 소리가 난다. 다시 노래를 부른다. 다시 번영하게 될 것이다. 다시 양무리가 거기에 있는 양들을 그냥 그 목자가 계수한다. 다시라는 거예요. 다시 생업에 종사되어서 풍요로운 열매를 맺는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읽지 않은데 14절 보게 되자면은 그게 백성들이 다시 양무리와 같이 번성하고 평화하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지금까지 예루살렘, 현재 예루살렘은 개미 한 마리도 얼씬거리지 않을 정도로 아주 그냥 정박강산이고, 그리고 보기에 피폐해졌어요. 그런데 그가 죄를 지은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때에 그것은 지금과 완전히 다른 그냥 쌍정벽계지요. 그런 세상으로 변화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재창조되어서 평화롭게 회복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제가 한번 그걸 한번 살펴보면요. 6절을 보게 되면 치유와 평화가 있습니다. 7절에는 회복이 있습니다. 8절에는 용서와 청결이 있습니다. 9절에서는 찬송과 영광을 다시 보게 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새 일을 건설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 2절에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 이름 뭡니까? 바로한테 가서 뭐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면 좋습니까? 모세가 물어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말인가 이게? 니들이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하나님이다.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다 이거죠.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은 망가진 우리의 인생과 우리 교회를 다시 새롭게 지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삶을 살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답이 3절에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3절에 어떻게 하랍니까?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합니다. 부르짖으라. 3절에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은 말씀 아닙니까? 수련회 때 많이 들었죠. 기도회 때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 말씀을 엄청나게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라고 말했을 때에 사람들이 그 말을 믿었어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말했지. 그 말한 것은 하나님 나 사랑하는 말이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것이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겠어 라는 믿음이 생겨요. 그럼 나한테 이루어지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루어주세요. 목청껏 부르짖으면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 그것이 부르짖는 기도인 것입니다.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눈에는 안 보여요. 지금은 예루살렘 성이 망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70년 뒤에 다시 예루살렘을 회복하여서 풍요로운 곳, 그게 평화로운 곳, 그리고 하나님 약속하신 열매가 풍성히 맺히는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곳으로 변화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한 것이 하나님 이 눈에 안 보이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죠.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라고서 믿고서 기도한다는 겁니다. 기도를 왜 안 할까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을 믿지 않아요. 새롭게 하신다는 말씀을 안 받아들여요. 그냥 옛날처럼 살길 바래요. 옛날에 실패했던 거 그거 갖고서 아까 청년 이야기 했잖아요. 그냥 여자한테 배신당해서 그냥 가슴에 칼을 품고 삽니다. 만나면 죽여버리겠습니다. 우리는 말은 하지 않지만은 늘 과거에 받았던 상처를 끌어안고서 내 마음에 분노가 있습니다. 옛날에 받았던 상처, 우리가 나이가 30만 되어지면은 사람들은 고슴도치처럼 상처받은 게 한 3만 개 정도 된대요. 그걸 끌어안고 살아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자꾸만 부정적으로 바뀝니다. 자꾸 과거에 내가 받았던 상처 말하지 않지만 그만 자꾸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잠이 안 와요. 그리고 미래에 희망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과거에 그렇게 네가 살도록 네가 나쁜 걸 선택했지만은 이제 네 죄, 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러면은 너를 새롭게 하여서 다시 시작할 것이다. 그러니 기도하라. 내가 말한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에게 그런 새로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믿음 가지고 기도하라 이겁니다. 기도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싶습니까? 기도하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를 리모델링을 하면서 정말 힘들어요. 교우들도 힘드시죠? 많이 힘드시죠? 말씀 안 하면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근데 왜 이런 어렵고 힘든 일을 합니까? 내 삶이 새로워지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새로워지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건물 짓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건물은 새로워지기 위한 하나의 작은 수단의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계획하신 새로운 일에 나도 참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너에게 계획한 일을 행하고 짓고 견고하게 성취해 줄 것이다. 너는 바로 나의 약속이다. 약속을 듣고 어떻게 할래? 믿고서 기도할래 안 할래? 기도하라 이거지요. 3절 말씀 한번 보세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노예로서 저절한 심판을 받은 뒤에 주의 은밀한 계획을 알고 장차 주님 뜻대로 되기를 바라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줄 것이다 라고 결제를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런 것을 못하세요. 어떤 걸 못하실까요? 하나님 못한 것도 있어요. 어떤 거 못하실 것 같아요? 예? 어떤 거 못하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우리 간절한 기도를 외면하지 못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보고서 못 본 채 하지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하는 거 못 들은 채 못하십니다.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우리가 살아온 삶의 결과물입니다. 저는 우리 애가 있습니다만은 아시다시피 100가지 다 마음에 들겠어요. 조마조마하죠, 아직까지도. 아마 부모가 되면 마음은 늘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해 봅니다. 뭐 애가 뭐 하늘 떨어진 것도 아니고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낳게 했고 또 우리를 통해서 키웠잖아요. 결국 마음에 안 들어도 내가 잘못 키운 거죠. 우리 교회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든 게 아니죠. 우리가 그렇게 선택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현재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그게 4절 5절에 완전히 청산하시고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삶 청산하고 새롭게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제사만 지내고 강한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힘을 의지했던 이거를 신학적으로 실천적인 무신론의 삶을 청산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리모델링 하면서요, 책을 한 3분의 1 정도 버렸습니다. 그리고 농장을 없애버렸습니다. 3주 전에. 농장 버리는데도 돈이 꽤 많이 들어. 한 5만 5천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었던 옷들, 집사람이 자꾸 버리려 해서 많이 버렸습니다. 책과 옷을 버릴 때의 기준이 뭔가? 나중에 다시 필요 없는 거 다 버렸어요. 근데 힘들었어요, 버리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 이게 인간이구나. 우리가 살아왔던 삶, 내 자신이 뭐가 잘못했는가 하는 걸 깨닫고 그걸 하나님께 인정하는 거 힘들어요. 그걸 자꾸 붙들고 사는 게 좋아요. 왜? 익숙하니까. 잘못해도 익숙하니까 좋아요, 그게요. 저는 우리 교회 30대, 40대 사람들이 다시 나오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30대, 40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한대요.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30대, 40대가 사라진 겁니다. 왜 그럴까? 교회 가봤는데 이미 면접 믿는 사람들이 성경과 다르게 권위주의적인 사람들, 목사가 그렇고 상님이 그렇고 너무 권위적이더라 이거지. 그리고 지가 변하지 않고 자꾸 남을 자기 중심 돌리고 있더라. 인물로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자기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더라. 이런 걸 봐버렸다 이거죠. 그래서 30대, 40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면 되는가? 30대, 40대 사람들은 자기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사람과 공감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도 뭔가 함께 참여하여서 일을 하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합니다.
30대, 40대 다시 교회 나오기 위해서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팔복, 성경 열매, 이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이 뭔가, 그거를 깨닫고 그것을 살아내려고 애를 써야 되겠구나. 그리고 성경을 지식으로만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마음을 알고 우리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현실에 강한 것이 힘이 아니라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누가 힘이라고요? 핵무기가 힘이 아니고 대통령의 힘이 아니고 예수가 우리의 힘이라는 거죠. 타인을 바꾸려고 하지 않고 나 자신을 바꿔야 되겠구나, 내가 바꿔야 되겠구나. 지금까지 경험했던 그 경험을 고집부리지 말고 내 마음을 열고, 지금까지 살았던 삶은 그렇지만 나는 지금부터 또 하나님이 새롭게 살라고 하니 변화된 세상에 새로운 것을 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라는 열린 마음을 가지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고요. 공동체의 가장 큰 적인 비난하는 거, 남을 흉보는 거, 이런 거 하지 말아야 되겠구나. 반대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람들은요, 남을 비난하지 않으면 재미가 없대요. 남 흉보는 게 제일 재밌대요. 그게 아니라 남 칭찬하는 게 재밌어야 됩니다. 우리는 의무적으로 예배만 참석하고 각자 도생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난 주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라.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좀 헤아려 주라. 니도 내 마음처럼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좀 대해주라 라고 우리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교회에 오래 다닌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만사를 나 중심으로 돌려 하지 마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지 마시고, 다른 사람 비난했던 그 모든 악행들을 이제 성령의 불로 확 태워버립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은혜 받은 그대로 즉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 받아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나도 함께 기뻐하며 감사하며 참여하여서 나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피워지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사랑하는 중요가족 여러분, 평생 실패한 과거를 반복하면서 물귀신처럼 남 탓하고 원망하던 형태를 십자가 아래 적나라하게 고백하여서 죄의 흔적을 불태워 없애버립시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내 생명 다할 때까지 주님이 약속하신 부유하고 평화로운 복을 많이 받으셔서 함께 기뻐하고 감사하며 남은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